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9장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본문의 시제가 9장을 전제한 그 후에라는 단어의 사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9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9장이 12제자의 파송을 다룬다면 본문은 70인의 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70인의 무리는 12제자 파송의 목격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9장의 내용은 보냄을 받은 70인의 태도와 자세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가르침의 특징은 날마다라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동일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고통과 순환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9장 37절부터 4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게 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12제자의 파송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무리는 여전히 귀신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달라는 무리의 요청에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들의 능력 없음을 꼬집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능력이 아닌 믿음에 있다 할 수 있겠지요. 즉 9장에서 말하는 보냄을 받은 자의 태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인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문의 70인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 자손의 족보를 설명하는 창세기 10장 헬라어 본문에 따르면 숫자 70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수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장로의 구성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70인의 무리들은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 일상을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교회, 곧 오늘날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킵니다. 어느 공연 기획자의 SNS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즘 많은 예술가들이 위로가 주제인 곡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멜론 탑백을 찾아 가사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많은 가사가 위로를 말하고 있더군요. 작년에 공감하시네라는 곡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만큼 지금이 위로가 필요한 때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백이 하나의 주제에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에 대한 소비가 아주 빠르고 그것을 소비하는 개인과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떨까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일상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주일 또는 예배 시간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만 소비되는 일회용품과 같은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귀신 들림으로 일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무리들과 같은 삶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일상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의 말씀인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 받은 위로와 평안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말하는 것이 귀신이 항복하는 일이라 선언합니다. 여전히 귀신에게 매였던 무리는 이제 위로와 평안을 말하며 세상 권세로부터 탈출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일상에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을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나의 일상에 마주하는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나의 일상에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위로를 말해 봅시다. 오늘 한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해 봅시다. 오늘 나와 맞지 않는 한 사람에게 칭찬을 건네 봅시다. 오늘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을 용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이 차곡히 쌓여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무리처럼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언된 복음이 일회용품이 되어서 일상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그 용기와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하루가 쌓여 어느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